목사로서 매번 만날 때마다 항상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탤런트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좀 그렇게 신기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사실 뭐 작은 인원이 모인 교회지만 이 가운데서도 어쩌면 그렇게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마다 그 주신 탤런트가 그렇게도 다른지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감탄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래요. 근데 뭐 평신도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 사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또 설교에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 있고, 어떤 목사님은 또 찬양의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 있고, 우리 데니얼이 다시 돌아왔지만 결혼하고 돌아왔지만 때가 어저께는 또 제가 또 다른 결혼식에 그 주례를 했었는데 그 주례를 이렇게 했던 그 교회의 그 목사님은 찬양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원래 이렇게 뭐 피아노 치면서 이렇게 노래 불러주고 돈을 받고 뭐 그러셨던 분이래요. 그래가지고 찬양을 그렇게 잘하셔가지고 그 찬양에 어저께 좀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그 가든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본인이 직접 아버지 목사님이 직접 그 곡을 만들어서 그 딸한테 이렇게 불러주는 걸 또 봤습니다. 아주 참 아름다웠고요. 그 어떤 분도 양육을 굉장히 잘하시죠. 그런 분들 제자 훈련을 중심으로 하고 하여튼 뭐 주신 탤런트가 평신도나 목회자나 다 달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어떤 탤런트를 가졌을까, 내가 얼만큼을 가졌을까, 무슨 탤런트를 가졌을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탤런트를 얼만큼을 주셨던, 한 달란트를 주셨던, 5달란트를 주셨던, 주실 때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모두에게 주신 달란트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면 그걸 목적을 가지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항상 내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야 돼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면 예수님 뭐라 했어요? 미련한 청지기처럼 그 심판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달란트뿐 아니라 오늘 제가 첫 시간에 그 성경 말씀을 여러분 앞에 낭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일에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사실 모든 하시는 일에 다 목적이 있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오버나잇에 그냥 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고 계획을 가지시고 다 플랜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데니얼이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같이 간증하는 걸 여러분 은혜롭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 듣고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물론 비록 이렇게 그 실수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수를 한 것까지 다 아름답게 하나님은 만드세요. 그리고 단순히 그냥 결혼식만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그 우리 데니얼을 통해서 또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해서 하와이 주식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계속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1,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2, 오늘 말씀은 보겠습니까? 5장에서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3이 되겠죠. 예. 요즘 아주 굉장히 에크로놈으로 말하는 시대가 돼서 오늘 제목이 뭐냐니까 우리 수잔 선생님이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요. 제가 이제 모든 하나님께서 사건은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벨사살 왕에게, 이제 벨사살 왕입니다. 한 1000명이나 모여든 그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벌이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쫙 쓰는 거예요. 갑자기 벽에다 글을 쫙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놀래죠. 근데 얼마나 이걸 보고 놀랬냐면 막 벨사살 왕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다 했잖아요. 그죠? 큰 글씨를 쓰는데 그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씨를 쓴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지난 주간 어디까지 했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25절부터 우리가 왔습니다. 오늘 24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글을 이러므로 그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24절의 마침으로 왜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에게 이런 계시를 보여주었는가,
그냥 은밀하게 그냥 꿈속에서 보여준 것도 아니라 모든 천명이 다 보는 앞에서 벽에다가 글씨를 써줄 만큼 이런 행동을 보이셨는가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의 목적을 설명한 걸로 끝났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24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벽에다가 큰 손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써 주신 데는, 그렇게 해서 계시해 주신 데는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목적을 가지고 또 은밀하게 가르쳐 주는 것보다는 아주 많은 사람 앞에서 이렇게 딱 글자를 써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써주셨는데요. 오늘 그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세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이 글자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럼 박사님, 왜냐면 과연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어떤 구체적으로 물론 이제 심판을 한다는 뜻인데 여기 뜻은 그런 뜻입니다. 세고 세었더니 세고 재보고 나누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고 이거 세면 카운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고 셌더니 나눴다 이제 이런 소리인데요. 세고 그 다음에 달아보니까 왜 물건이 이렇게 달 때 여러분 그 스케일에다가 달지 않습니까? 카운트를 하고 또 달아보니까 물건을 달아보니까 그 다음에 나누었다 그런 뜻인데 그게 어떻게 심판이 되냐면 그것도 그 천명이 막 모이는 곳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끔 벨사살 왕 혼자에게만 꿈속에서 주신 것이 아니라 큰 잔치에서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그렇죠? 다 바라본 가운데서 세고 달아보고 나니 나누었다 이런 말씀을 써주셨다는 거죠. 자, 이 심판을 통해서 보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 시간에 과연 이 글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은 과연 우리 심판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셨을까를 몇 가지만 오늘 좀 더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심판의 교훈은, 잘 들으세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저지먼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그 시간이 가까워 있다는 거예요. 항상 성도들은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이건 꼭 지금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에만 주는 경우가 아니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의 케이스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항상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심판하겠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는 심판이 바로 문 앞에 다가왔을 때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노아의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그랬고요. 그 노아의 방주에도 그랬고요. 어떤 심판이 하여튼 개인적인 심판에도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심판은 항상 그 패턴이 똑같아요.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그 시간이 훨씬 더 급박하게 임박한다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준 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26절 한번 볼까요? 26절에 한번 보면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God is number. 이거 완료로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왜 저냐면 여러분 여기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 모르지만 데겔은 여러분 아시죠? 데겔은 잘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제가 발음을 굴려서 세겔 이렇게 말하면 성경이 좀 알죠. 예수님이 성전 시대에 있을 때 보면 그 성전세를 낼 때 반세겔을 내라, 한세겔 성전세를 내라 할 때 화폐 단위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화폐 단위는 이제 세겔이었었는데 그 세겔이 하나를 은으로 되어 있어요. 은화입니다. 은화를 이제 나라에 취해서 이게 얼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벨론의 포로 이후로 이제 히브리 사람들도 이
동전, 이 돈 화폐의 그 개념이 있어가지고 계속 이게 화폐 단위가 된 거예요. 세겔이. 그러니까 이제 대겔이 세겔인데 결국은 나중에 보면 매네 세고 또 세는 거예요. 세고 또 세어 보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나중에 잘 보니까 세고 이제 우리가 보통 거래를 할 때 이렇게 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나 얼마입니다. 딱 이렇게 얼마 주는 게 아니라 뭐 최고로 딱 써주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은전을 이렇게 달아서 줬거든요. 그래서 한 11g 정도 되면 이게 한 세겔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물건을 사는데 이거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거 한 10세겔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 하나 이만큼 두면 이거 재보니까 요거 한 세겔, 두 세겔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폐 단위고 상품을 거래할 때 하는 게는 그 거래 개념이에요. 돈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을 판단하는 게 너 보니까 안 되겠어. 너 오늘 너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너 멸망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다 돈을 세듯이 물건을 거래할 때 그 물건을 재듯이 달아보도 다 달아보고 세보고 또 세보고 달아보고 나니까 넌 안 되겠어. 함량 미달이야. 그리고 이제 너한테 심판이 임하다고 가르쳐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는 메네 세겔 그 우바르 신을 메시지 주셨을 때는요 이미 뭐 이제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니까 이제 내가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다 계산이 끝내서 심판 받을 걸로 딱 눈앞에 닥쳤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30절에 보면요 바로 이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 바벨론 왕 마지막 왕이 언제 무너졌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받고 이게 뭐예요? 그날 밤. 이런 말씀을 받고 깨닫고 나서 그날 밤에 보면 30절에 보면 볼까요?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상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That very night 여기 아주 영어 성경에는 아주 굉장히 더 강조하게 나왔다. That very night 바로 그날 밤에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날 밤에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이 아니라 바벨론 왕을 습격을 해가지고 그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밤, 바로 오늘 밤에 공격당하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미지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같이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깨닫고 있어야 중에서 가장 깨닫는 게 뭐냐면,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어느 때 다가올 수 있을 만큼. 근데 이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준비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미 저울을 달듯이 돈을 재듯이 다 계산 끝내놓고 아주 자세하게 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 앞에 드리면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뭔가? 제일 첫 번째는 항상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아까 보셨지만 청소년 자녀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런 걱정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와이프를 만났을 때 그 간증을 한 서너 번 정도 들었어요. 같이 이제 페라처치에서 같이 이렇게 제가 회장으로 또 와이프가 회계를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간증을 몇 번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겠지만 특별히 이제 LA의 코리아타운 같은 데서는 너무너무 혼잡하기 때문에 젊은 애들이 참 할 게 많아요. 나쁜 짓을 할 게 많아요. 주말에는 젊은 애들이 너무너무 유혹이 많아요. 우리 뭐 LA K타운에 사셨던 분 아시겠지만 주말에 청소년들의 유혹이 너무 많아요. 그 서사모가 항상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자기가 10대 때 하나님이 이렇게 빠지지 않았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이 금요일마다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면 금요일만 되면 이제 친구들하고 뭐 요즘 청소년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금요일만 되면 일단 한번 갑니다. 눈이 싹 가요. 금요일이 딱 됐다 그러면 너무너무 그 LA K타운에 있는 청소년 애들은
막 춤을 추고 놀고 뭐 술 마시고 놀고 이런 게 하여튼 그냥 뿅 가버려요. 근데 마침 그 예민한 시기 때 휴거에 관한 영화를 봤대요. 그리고 휴거에 관한 메시지를 듣고 또 믿음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이 있고 예수님이 다시 세컨 카밍은 분명히 있는 거는 자기도 아는데 그걸 알고만 있었지 언제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하고 어느 금요일이나 가서 열심히 막 놀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을 듣고 그 영화를 보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만약에 주님이 언젠가 오시는데 만약에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막 춤추고 놀고 있을 이럴 때 오시면 이 모습을 올 때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근데 주님이 다 나팔의 공중에서 재림하신 나팔 보고 내신 주님이 딱 내려오다가 막 애들이 금요일날 막 놀고 있어요. 춤추고 술 먹고 놀고 있었는데 보면 아참 오늘 금요일이었지. 그냥 다시 올라갔다가 내가 다시 월요일날 올게. 주님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그만큼 가까이 와 있는 게 바로 매네 대개 우가르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재림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언제든지 심판을 통해서 봐야 되는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항상 있을 수 있다. 항상 깨어있어. 항상 깨어있고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말이 따로 없고 주중이 따로 없고 방학이 따로 없고 집에 있을 때가 따로 항상 24시간 365일 주 안에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매네 대길 우가르신이 주는 심판의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주님의 심판은 이분이 충분히 경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심판은 아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포인트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올지 모르게 긴박하게 이루어져요. 맞아요. 오늘 당장 임할 수도 있고 바로 이 순간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님이 그거를 갑자기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갑자기 오셔도 우리가 준비가 될 만큼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매네 대길 우가르신입니다. 자, 지금 벨사살 왕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초대 왕이었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처럼 꿈에 은밀하게 이 심판의 메시지 주신 게 아닙니다. 아예 그냥 벽에다가 모든 사람 1000명 이상 된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공개적으로 메시지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의 경고라기보다는 이미 공표된 거 선언이에요. 이제 넌 망한다. 오늘보다 그럼 그날 저녁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경고를 받고 주님이 오셨네. 내가 내 멸망날에 심판날이 왔네. 이러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충분히 몇 대에 걸쳐서 경고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지는 않으셨지만 바로 이 5장에도 똑같은 5장에도 바로 그 윗절에 보면 이 벨사살 왕의 그 선왕이었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다이내믹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컸습니까? 얼마나 컸다 그랬어요? 그 영향력이? 위에는 하늘에 닿고 밑에는 땅과 땅이 끝이 닿을 만큼 큰 나무였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큰 나무가 하루아침에 잘려져서 그 모든 영향력이 하루에 다 날아갔는데 그냥 날아간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래서 왕자에서 쫓겨내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산 게 아니라 동물처럼 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잊어버리셨을까봐 5장으로 이렇게 시작해서 했던 그 18절, 19절부터 20절을 제가 다시 한번 그 제목 밑에다가 다시 해놨는데 보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한 자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고요.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모든 다른 나라 백성들이 다 그 나무에 깃들 만큼 그 앞에서 살고 죽임을 당할 만큼 어마어마한 권한을 줬는데 20절에 뭐라 했냐면 여기 지금 느부갓네살 왕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져서 뜻이 강팍해져서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되고 그 영광을 빼앗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그 큰 나무 느부갓네살 왕이 탁 찹다운 돼가지고 떨어져서 모든 영향력이 다 뺏겼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그냥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내려왔다는 정도가 아니라 21절 보면 인생 중에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들나귀와 함께 가고 우리가 사진으로 그때 봤죠. 어설픈 사진이었었지만 완전히 그
나무 밑에서 이렇게 그 동물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기면 살아가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림 봤죠. 그 권세가 하늘 끝까지 양옆의 권세가 땅에서 땅 끝까지 넘쳤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잘려져서요 권세에서 내려와서 동물같이 소처럼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자를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네가 그렇게 존경하고 네가 그렇게 숭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다이내믹한 걸 통해서 충분히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에 글씨를 써서 알려주시는 벨사살 왕이 이 역사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런데 네가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하고 똑같이 교만하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드디어 심판당하는 순간이 너한테 찾아왔다는 겁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 갑자기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갑자기 심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 못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경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 경고라기보다 마지막 주신 심판의 공표예요. 왜? 경고는 이미 대수대에 걸쳐서 이미 다 충분히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이렇게 정말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의 경고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말씀 듣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심판에 대해서 항상 경고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심판을 통해서 또는 보는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사실 벽에다 이렇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벽에다 써주신 거는 이제 그만큼 심판의 긴박성과 가까이 와 있다. 그 다음에 충분히 그걸 경고해줬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또 하나 바라봐야 될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 번째는 벽에다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도들의 삶에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시적으로 봐요. 다시 보면 자 보세요. 벽에다가 큰 이거 은밀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벽에다가 뚜렷하게 글자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고 달아봤더니 너는 이미 나누었다. 이 말 아니라 쉽게 말하면 너를 자세히 관찰해 본 결과 너는 이제 끝났어.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뚜렷하게 벽에다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지 않은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좀 다시 볼게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진짜 너무 불필요한 거잖아요. 글씨로 써준 거니까. 지금 사실 느부갓네살 왕은 2번이나 계시해 줬는데도 밤에 은밀하게 꿈을 통해서 아주 희미하게 뭘 보여주는데 이거 아니라 글씨로 딱 써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신 뜻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나도 좀 다니엘 그 시대 때 그 왕처럼 내 삶에 집에 들어가면 딱 보면 철원아 너 오늘 어디를 가라 이렇게 딱 벽에다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는 분들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좀 알아. 너 오늘은 여기 가지 마라. 오늘은 여기 가라. 오늘은 넌 이거를 이렇게 딱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참 많아요. 은밀하게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렇게 좀 딱 벽에다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벨사살 왕에게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여러 사람 보는 앞에서 딱 벽에 써주셨다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이제 모든 심판의 메시지가 다 충분히 경고의 메시지가 다 충분히 있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심판하는 그날 저녁 바로 전에 이걸 딱 써주신 거거든요.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무료해서 그런지는 몰라도요 습관적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항상 우리 삶 속에 원해요. 나 좀 주님의 뜻을 좀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누가 나를 위해서 목소리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여기 용하다는데 찾아가고 무당같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우리 삶 속에 큰 손이 나타나서 나는 우리 헤브론교회 벽에다가 갑자기 서철원 목사 오늘은 본문 무슨 말씀을 해라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저기 했습니다. 미네소타로 가야 될지 아니면 UC 얼바에 있어야 될지 내가 몰라요. 그때는 하나님이 벽에다 좀 홍성우 너 UCLA로 가라 이렇게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체험은요, 벽에 쓰인 것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행동 속에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하나님 왜 나한테 벽에다 이렇게 안 써주시지? 나도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 좀 써주시지. 그 말은 뭐냐면 세 곳 했더니 너 오늘 끝났어. 그걸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편 기자가 그랬잖아요. 들리는 소리 없어도 온 세상이 밝히 말하는도다.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내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선포되는 주일날 강단에서는 선포되는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가르쳐 주시는 진실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다면 글씨가 나타나지 않아도 벽에 글씨가 없어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너무 하나님의 뜻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나를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다는 걸 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아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뿐이지. 꼭 벽에다 글씨를 써줘야 하고 하늘에서 무슨 사인이 내려와야 되고 뭘 우리를 통해서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그거는 지금 벨사살 왕이 그렇게 많은 경고를 받고도 매네매네 대결 우아르신 이걸 보더니 이거 어떤 뜻이지? 깨닫고 나서 그날 저녁에 죽었더라. 마지막입니다.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어차피 세상의 역사는 아무리 방대하고 아무리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 조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어차피 세상의 역사는 아무리 방대하고 아무리 큰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을 통해서 벨사살 왕과 바벨론 큰 제국을 무너뜨리시는 그조차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 앞에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벨론이 무너졌어? 아니 내가 왕에서 내려와야 돼? 이게 우리는 일생이 아주 큰 거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왕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왕권에서 쫓겨나고 왕권에서 쫓겨난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처럼 완전히 개처럼 보통 일반 평민들도 아니라 개처럼 소처럼 들에서 그렇게 풀을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런 게 큰일 아닙니까? 내가 어저께는 왕이었었는데 그것도 제일 큰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기어다니면서 소같이 풀 뜯어먹고 살아야 된다. 그럼 그거 큰일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닥쳤다. 내가 왕이었었는데 하루아침에 개가 됐다. 그거 큰일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많은 큰 일 중에 그 일부 조각일 뿐이라요.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바로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인데요. 자, 이 보세요. 매네매네 대겔 우바르신을 통해서 이제 벨사살 왕은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31절 말씀 볼까요? 30절 말씀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 하고 나서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했고 깨달았는데 그날 밤에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이라는 그 큰 제국의 왕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이 무너졌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31절에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 느부갓네살 왕 꿈속에서 그 계획했던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 바로 이 메데 사람 다리오를 다 준비시켜 놓고 62세에 그를 바벨론의 새로운 주인으로 생겨놓으신 그런 역사의 플랜 속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큰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일이고 우리가 보기에 감당 못할 일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역사가 그냥 한 부분이고 한 조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나타난 내 앞에 있는 일, 내가 보기엔 세상에서 제일 큰 일이야. 지구가 무너지는 일이야. 세상 끝난 일이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그 흐름을 따져 하나님은 그냥 쭉 이끌어 가시는 도중에 이제 너 끝났어. 그리고 새 사람을 거기다 놓는 그런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환경이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우리가 당하는 환경,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반드시 잃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떨 때는 기뻐, 어떨 때는 슬퍼, 어떨 때는 조금 반짝하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완전히 참담에 무너지는 것 같아.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공고하고 일일이 모든 every single time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기뻐요, 슬퍼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하는 환경에만 초점을 맞춰.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페르시아를 준비시켜놨어. 벨사살 왕이 지금 무너졌다고? 그래서 지금 다리오 왕을 62세까지 내가 훈련시켜놨어. 그걸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면 큰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닥치면 어떡하지? 큰일 났네? 세상 끝났네? 요즘에 한국에서 이렇게 한반도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정착되고 대통령이 북한에 있는 이렇게 통치자를 만나고 이런 것 때문에 또 굉장히 뉴스거리가 다 그거잖아요.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있고 통일이 되는가.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이 말씀을 하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일본에서 해방이 돼서 1945년도에 이제 해방이 됐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세대, 그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들은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까지 1945년 8월 15일까지 우리가 해방이 될 줄 전혀 몰랐대요. 당연히 뭐냐면 일본이 승승장구하고 있고 일본이 아시아에서 그때 최강이었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너무너무 초라한 나라였고 너무 아주 변방이 조그만 나라였었는데 해방이 될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대요. 일본이 전쟁에서 지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다 그때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일본 천황이 미국한테 항복을 하는 거예요. 나라가 어쩌까지 조선이었다가 갑자기 일본이 점령을 해서 이제 나라로 만들어 버렸는데 국가가 없었고 나라가 없었죠. 근데 일본한테 독립할 힘이 전혀 없었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일어나 보니까 해방이 됐다. 어저께까지만 멀쩡했는데 다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인터넷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지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일본이 이렇게 좀 망해가고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러지만, 그때는 당연히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거기서 하나의 심판을 통해 배우는 교훈이 있어요.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주님이 언젠가는 오시겠지. 주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언제는 오시겠지. 늘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자고 일어나 보니까 하늘문 열고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이렇게 기뻐하는데 갑자기 하늘에 나팔 소리가 들려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다가 보니까 갑자기 우리가 1년에, 내가 어저께 아까도 성우에게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일주일 후의 일을 어떻게 알고 1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어났는데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서 주님이 언제 오셔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축복받는 헤브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심판을 통해서 배우는 좋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울림이 되어서 어느 순간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항상 다시 오실 주님, 늘 깨어있어 준비하고 사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늘 깨어있고 준비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 복된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